자, 오늘 말씀 제목 그 일이 기억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합니까? 한 50대 50은 행복하고 아닌 것 같으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이제 말하는 내용이죠. 어,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다. 이거는 우리 안에서는 통용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잘 이해가 안 되죠. 믿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럼 일반 사람들을 총 이렇게 통틀어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그 행복의 기준이 뭐냐? 라는 걸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어, 무엇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예.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고, 또 건강하면 행복할 거고, 그렇죠? 또 높은 자리에 자기 위치가 올라가면 행복할 거고, 또 자녀들로 인해서 행복할 거고, 또 부모를 인해서 행복할 거고, 여러 관계성에 의해서 행복의 기준을 삼다 그러죠.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미국이 아니죠. 그렇죠? 작은 섬의 어떤 작은 나라예요. 거기는 걱정이 없어요. 예. 걱정이 없는 게 행복한 거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걱정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걱정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어느 때는 너무 많아서 그것을 잃어버려. 감사하게도 잃어버리니까 그 걱정까지 안 하니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는 그런 이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조건은 뭐냐면 과정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말이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행복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정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 결말까지도 그 일에 그 상황의 결말까지도 불행하면 그거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고난 안 겪을 수가 없어요. 안 겪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숱한 많은 고난을 당해요, 정말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과정이 어렵더라도 그 결말이 해피엔딩 되면 그 모든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쓰나미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결말, 우리의 그 끝은 좋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나는 원래부터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부터 안 돼. 이런 생각 버리시길 바라겠어요. 특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더욱더 우리의 결말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우리의 인생을 꼭 보고 계시고 잡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나의 큰 후견인 같은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의 성령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결말을 항상 좋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배 한 척이 파손되었어요. 선원 한 명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극적으로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좋다. 필요한 건 먼저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인도에 있는 나무와 각종 재료들을 다 해서 거의 한 달 동안 조그만 오두막집을 지었어요. 딱 오두막집을 짓고 딱 입주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런 것을 피할 수 있잖아요. 유일한 피난처와 안식처가 그 오두막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먹을 걸 위해서 이제 정글 깊은 곳에 숲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글쎄 오두막집이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선원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쓸어내리고 정말 절망의 절망 중에 있었어. 야, 유일한 안식처인 저 오두막마저도 이 분명히 무인도에는 아무도 없는데 불에 타고 다 사라진 재가 돼버린 거. 이 선원은 낭망하기 시작했어요. 뭔 일을 하기 싫었어. 뭐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었어. 너무 낭망되었어. 그래도 살아가기에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잠을 청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네, 새벽 거의 이제 아침이 다가오는 시간에 뒤척이면 잠을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인기척을 있는 곳을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배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그 섬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낙망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며 그 사람들을 당신들을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앞에 지나가는데 말이야. 불이 보이는 불빛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구조 신호, 구조 신청을 하는 건 줄 알고 그 불빛, 그 불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원은 자기의 모든 것이 타서 그렇게 절망했는데 그 집에 타는 불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은 구조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순간은 불행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위한 하나의 사건일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그땐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수원대첩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저보다 더한 분이 우리 노예에 계신데 송도대첩. 여러분, 신매덕을 가지고 왔는데 한꺼번에 그냥 다 망해버렸어요. 저는 수원 다니면서 2년 다니면서 울었다 그랬잖아요. 울었어요. 왜 이거를 그렇게 쟤네 둘 다 태우고 아침에 가는 거예요. 가면 울었어요.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수원이 여기서 1시간 거리예요. 막 밟아도 빨라도 1시간이에요. 그걸 새벽 예배까지 다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놨잖아요. 거기서 병도 없고요. 절망 속에 있었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수원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냥 나를 절망 가운데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제가 병을 얻었어요. 병을 얻었는데 이 병도요, 제가 그때 수술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병이었어요. 네.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때의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우리를 정금같게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어요. 이번 주도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을 통해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강건하게 하고 믿음 위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뭐 내 운명이 그러니까 잘 됐어. 그게 아니에요. 그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선함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각별한 마음으로 눈으로 그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그 상황에 대하여 이기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온전한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닭이 몇 번 울 때?
두 번 울 때. 이거 헷갈리시는 분 있어요? 닭이 세 번 울 때 두 번 부인했나? 헷갈리시면 안 되고 닭이 두 번 울 때 베드로는 세 번 부인했어요. 자, 이 베드로가 그리고 그 닭 울던 그때 보면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에 그렇지만 다른 복음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닭이 두 번 울고 세 번 부인할 때 누구와 눈이 마주친 줄 아세요? 예수님과 마주쳤어요. 딱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참 절묘한 타이밍이죠.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어요. 이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주치지 아니했으면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심히 통곡을 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의 상황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오늘 베드로와 함께 한 사람을 좀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12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좀 비교하면서 베드로의 사건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똑같이 가룟 유다에게도 너 나를 팔 거야 라고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해줬어요. 베드로도 너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라고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26장 25절에 라비요 저는 아니죠 라고 변명을 해요. 그렇죠? 변명을 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변명을 해요. 뭐라고? 더 세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얘네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혼장담하죠. 변명을 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려요. 베드로는요. 저는요. 이 베드로가 더 나쁘다고 봐요. 사실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은 30에 팔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은 30을 너무 자기가 정죄함을 느껴서 그 대제사장들한테 다시 갖다 줘버려요. 자, 은 30에 팔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세 번 여기 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배반이에요. 배반. 배신이에요. 배신. 예. 여러분 조폭세계에서 배신은 곧 죽음이에요. 그렇죠? 예. 어떤 조직에서 배반 배신해봐요.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공통점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변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요. 30에 팔고 세 번 부인해요. 배신해요. 근데 이 공통점을 지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마가복음 2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했을 때 가룟 유다의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극히 불행의 사람으로 갔어요. 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서 심히 통곡하며 울더라. 그리고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말이 없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뒤로 예수님의 수제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 거기서 끝마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잘 들으시면 설교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목사님 웬일이셔요? 그럴 수 있는데 잘 오셨어요. 여기까지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이 두 인물의 큰 차이점은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행복한 베드로의 그 삶을 선택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여기 보면 회개의 모습이 달랐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죠? 회개는 돌아선다라는 거죠. 그렇죠? 몇 도? 360도? 아니에요. 180도. 내가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 완전히 반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한 회개와 베드로가 한 회개가 틀려요. 말 자체가 틀리더라니까요. 단어 자체의 뜻이 틀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단어적인 뜻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유다의 회개와 베드로의 회개. 가룟 유다가 회개했을 때 쓰인 단어가 여기 보면 그의 정죄함을 인하여서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스스로 뉘우쳤다. 이 단어를 좀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메타멜레데이스라는 이 단어,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가룟 유다가 한 회개의 단어예요. 밑에 보면 잘 보세요. 지나간 일에 대한 감정적인 후회와 생각, 의지적 회개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판 것이 그때 내가 좀 잘못했구나 라는 한순간에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회개는 어떤 회개냐? 여기 보면 기억되어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쓰인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쓰는 회개의 단어의 뜻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의지의 변화에 이은 삶 자체의 변화까지 포함된 진실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에 충족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회개가요, 무엇을 누구에게 잘못하거나 큰 잘못하면 그때 한순간에 회개한 감정적인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이 회개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이제는 변화되고 내 삶이 그러한 삶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자기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담은 회개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베드로는 바로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행복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한 번의 후회는 절대 그 사람을 행복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럼 저에게 묻죠. 목사님, 뭐가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기에 회개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악함이에요.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인간 중에 항상 선한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세요. 내가 항상 선해요? 네? 아름쌤, 항상 선할까? 안 그래요. 나한테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항상 선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대답을 못해요. 물론 속이면서 대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선하게 태어났는데 죄로 말미암아 변질됐어요. 우리의 속성들이 완전히 변질되고 타락돼 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줄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잖아. 왜 교회만 가면 왜 이렇게 질질 짜냐.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죄인 된 사실을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라는 그 프리즘이란 거울에 딱 들여다보니 내가 완전히 안악한 죄인인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죄악과 내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거기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은요, 절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눈빛을 마주쳤던 그 눈빛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 일이, 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교만이 예수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그때에 발견된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완악함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진실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우리 마음에 조명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과 악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 믿지 마세요.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인간을 너무 믿지 마세요. 정말 저 사람이 선한 것 같으죠? 저 사람, 목사도 믿지 마세요. 정말 남편은 믿으세요. 아내는 믿고. 정말 사람은 태생적으로 정말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상처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위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 나라 제자 교육받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외로워요. 인간 스스로는요, 죄 때문에 외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외로우세요? 지금 안 외로운 것 같으죠? 정말 혼자 있거나 모든 상황이 이렇게 딱 관계가 두절되고 그런 관계에 있다면 사람은 외롭게 돼 있어요.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해요. 또 하나 뭐죠? 허무해요. 허무. 막 내가 필요한 것 계속 채우려 해봐요. 채워도 허무해요, 인간은. 그게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백억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때는 좋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본성에서는 허무한 거예요. 물질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직책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되죠? 두려워, 인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 시대 요새 더 그렇죠. 우리 청년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옛날보다 더해요. 우리 시대도 더해요. 우리 시대는, 저 시대는요, 면석이라고 그랬죠. 구급 공무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무슨 저것도 직업이야? 근데 요새 구급 공무원 치려면 몇 대 몇을 뚫어야 돼요. 몇백 대 1을 뚫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청년들이 노량진에서 엄청, 여러분 노량진 한번 가보시면 그 공부하는 청년들, 근데 그곳에서도 내 직업을 찾기 위해서 바늘기 찾듯이 그렇게 하루를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 막연한 불안함을 가지고 지금도 그곳에서 그 청년의 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참 인간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우리의 모습, 현재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며 더 채우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선 더 남의 것을 착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불법을 강조하며 그것들을 악용해서 인용해서 내 것을 채우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과 그런 가치관이 옳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틀립니다. 그런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과 허무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해결할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그분이 주는 참된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임마누엘과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 위로, 이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과 적첩정을 가지시길 바라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을 그 스파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 속에 있었던 그 주님의 심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두려움과 허무함과 외로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 행복을 찾기에는 그 행복은 분명히 일시적이고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이사 우리를 어떻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하세요. 내 잘못을 그분께 내려놓으시고 한순간에 그 어떤 감정의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 앞에 베드로처럼 애통하며 그렇게 내 삶 전체가 이제는 돌아서겠다라는 고백의 온전한 모습을 주님께 드리시면,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고 그리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셔.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그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작지만 경험할 때 그 맛을 보면 더 큰 예수님의 목자 되심과 인도하심을 갈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습니까?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깨달았을 때 주님이 나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어떤 악월골짜기를 지나갈 그때에도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라는 걸 경험하고 경험하면 여러분 지금의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중요한 그 성품 중에 하나, 드러낼 열매 중에 하나가 담대함이에요. 어떤 담대함일까요? 세상이 나에게 엄습해오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담대함이 생겨요. 근데 이 담대함은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 뭐예요? 주님을 자꾸만 접촉하면서 경험되어지고 맛볼 때
우리들에게 생겨나는 신앙의 열매가 담대함이에요. 제가 한번 그렇게 겪고 나니까요, 웬만해서라는 단어를 좀 안 쓰겠어요. 좀 옛날에는 오 막 이랬는데, 두려웠는데 이제는 죽기밖에 더 하겠어. 또 뭐 수술대 위에 놓기밖에 더 하겠어. 제가 사실 지나가면서 좋은 차 달라고 요새 기도 안 한다고 그랬죠. 제가 저 차도요, 제가 진짜 1년 동안 지나다니면서 저 차만 옆에 보면요, 제 타고 다니는 차만 보면, 주님 이 차를 주셔야 됩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이 차를 꼭, 그때 레저 타고 다녔거든요. 주셔야 됩니다. 애들은 많은데 쫓고 그래.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주시더라고. 목 째면서. 그래서 요새는 차 바꿔달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가끔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도, 아 주여 이러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런 고난 가운데 겪게 하심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이 상태만 있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두려울 게 없어요. 어떤 근심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오더라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곳에서 날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손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참된 행복자예요. 아멘.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이 땅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접촉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우리에게 다한 우리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들, 사명들을 행하고 나갈 때, 그리고 살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날에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행복이 아니지. 여러분, 행복, 결말이 우리는 딱 행복으로 딱 정해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게 하실지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묘하게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역전시켜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